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서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획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의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장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살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검단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확실한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바라면서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가 있죠. 사가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즉 그들의 어려움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를 누가 들으셨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가랴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는 그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진 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셨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적의 때고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즉 요한이 태어날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일하십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뜻 믿지 못했죠. 사가랴가 말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지만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인간적인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루어질까? 이건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해서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한을 사가랴의 집안에 보내셨고요. 사가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 25절 본문을 보면요, 사가랴는 제사원의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살 동안 숨어 지내면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기다렸습니다. 사가랴의 아내였던 그녀는 5살 동안 숨어 지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조용히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내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태도 아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인내하며 감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성숙하게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